할렐루야. 예,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요, 같이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또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같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 장막에 거하는 그 하루가 그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 주님 말씀 듣는 자리, 주님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대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듣는 이 귀한 수요일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피 흘리사 죽어주심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나, 우리의 욕심과 제약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으나 세상의 일에 분주하여 말씀 듣기를 멀리하며 깨달아 알아도 행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근과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악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아프고 상처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여 회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항존직 직분자 세우시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상 간섭하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신실함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여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교회, 두고 온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며 특별히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먼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 흘러 넘치게 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난해하게 이렇게 좀 뭔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에게요, 자기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꾸 이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 마치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 앉혀놓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묻고 이제 그 일을 그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레이오프가 아니라 그냥 파이어가 된 겁니다. 해고를 당한 청지기는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들도 다양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 청지기는 흔히 이야기하는 화이트 칼라였던 것 같아요. 그 주인의 집의 일을 맡아보는데 그냥 문서 관리 정도를 하는,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에는 자기 손에 익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력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으니 다른 집에 가서 빌어먹자니 또 체면이 또 말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워하던 가운데 나름대로의 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인의 돈을 빌려주고 이제 자기가 받은 차용 증서가 있죠. 문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사실은 빚이 10,000불인데 그거 갖고 오면 자기가 쭉 긋고 5,000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불인데 그걸 그냥 8만 불로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주인의 이 일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2만 불 감해줬으니 나를 취직시켜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그래도 그럴듯한 일자리를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끝날 무렵에 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이미 해고된 청지기가 마음대로 조작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시작을 보면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청지기가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 역시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줄을 쭉쭉 그어서 마음대로 깎아줬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 있게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지혜 있으며 도대체 어떤 지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 듣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참 난해하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설명이 9절부터 13절까지 적혀져 있는데요, 그 설명 역시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명의 첫 번째 구절인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깨끗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이렇게 마치 착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 행동, 그리고 거기서 마치 얻어지게 되는 그 물질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이죠, 그게. 근데 그걸로 친구를 사귀래요. 이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기를 쳐서 좋은 일에 쓰면 그게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건지 의아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내용과 해석에 있어서 참 난감하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케네스 베일리는요, 신학자 맨슨의 설명을 빌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앞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에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 그것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주후 4세기경이 되었을 무렵에 장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나누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15장, 16장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야기 안에 1, 2, 3, 4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비유와 오늘 읽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등장인물부터 비슷합니다. 오늘 비유에는 주인과 옳지 않은 청지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비유에는 아버지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청지기와 둘째 아들의 행동 역시 비슷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화랑방탕하게 다 썼죠. 그리고 오늘 이 청지기 역시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인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똑같아요. 주인과 아버지 역시 비슷합니다. 주인은요,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요. 아버지는요,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이제 죽을 거니까 유산 주세요 해서 그걸 받아서 다 쓰고 온 그 아들, 성경에 상거가 뭔데 아주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매일매일 그 마을 입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둘째 아들이 올려나, 내일은 올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딱 보니까 누가 봐도 거진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볼 때 아버지로 표현된 누가복음 15장에서의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부자로 표현되는 이 주인,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가 연결된다고 해서 이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방법으로 이 비유가 번역되면서 혹은 필사되면서 오류가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 명이 앉아서 필사를 해요. 받아 적는 거죠. 그런데 집중해서 받아 적으면 좋을 텐데 적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일부러 안 졸려고 막 필기를 막 하시다가 나중에 열어보면 이게 그냥 쭉쭉 이렇게 졸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필사하시는 분들이 다 정신을 탁 차리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으려고요, 쓰고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대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이제 고치는 거죠. 10명이 썼는데 한두 사람이 틀렸다면 나머지 8개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 8개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말하는 사람의 발음이 또 부정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살을 팔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리고 살을 또 팔로 간대요. 쌀 사러 간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살 팔로 간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잘못 적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 하우 주석에 보면요, 아람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그 아람어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실수가 생겼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람어에 드르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가 주저하다 대신에 칭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잘못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프스르라고 하는 단어가 간교하게라고 원래는 뜻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칭찬, 아니 지혜 있게라고 번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전반부에는 원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간교하게 하였으므로 저주하였으니, 이렇게 해야 문맥에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그렇잖아요. 간교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칭찬받을 게 아니라 저주받을 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탕감을 해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적혀졌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한편 이 문장을 서술형, 그러니까 마침표로 찍히는 게 아니라 물음표로 찍혀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그 문장 부호가 생략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느낌표를 찍어야 할지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 모르는데, 이 본문은 물음표를 찍어야 하는 게 맞다, 혹은 느낌표를 찍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예로 여러 번 든 그 이야기 있잖아요. 잘한다. 시험 기간인데 방문을 열고 엄마가 가보니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문을 싹 닫으면서 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문을 딱 열었는데 시험 기간인데 애가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오락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잘한다는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잘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글씨를 그렇게 안 쓰잖아요. 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8절에 있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겠느냐라고 해석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 에드먼튼에서 그 사역하다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에드먼튼 같은 경우는 그 샌드 오일과 관련해서 되게 사업이 프로젝트가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 지역이 아주 그냥 이렇게 경기가 좋대요. 그리고 청년들도 아주 형편이 좋아진대요. 막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면서 케그 같은 데도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월급이 많이 있으니까 집도 2채 막 가지고 있고, 물론 모기지를 내야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기름값이 떨어질 때죠. 기름값이 떨어지면 그 샌드 오일 하는 프로젝트들이 닫힌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10시 정도 출근을 했는데 교회 청년한테 전화가 와서 일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오늘 잘렸다고.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가서 하소연을 이제 속상한 마음을 들어주었대요.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자기 사무실, 자기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 매니저가 회의실로 부르더래요. 그 회의실에 갔더니 레터를 주면서 2주간 페이가 나갈 거다라고 하면서 레이오프 통지서를 이렇게 주었대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고. 책상에 있는 짐들은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로 가서 중요한 자료들을 백업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택시를 불러주거나 타고 온 차를 타고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청지기는 해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즉시 짐을 싸서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며칠 말미를 준 거죠. 캐나다도 법적으로 2주 노티스를 주는 것처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주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이 청지기를 왜 불의하다라고 말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나쁜 사람,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낭비했다고 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구입할 때요, 여러 군데를 찾아봐서 싼 걸 구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 맡겨져도 그냥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죠. 조금 일머리가 없네,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분명히 불의했어요. 주인의 빚을 마음대로 감해 주었으니까요. 6절에 보시면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50말로 수정해줘요. 50%를 깎아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하면요, 기름 50말이 5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1년 반 정도 노동자의 그 월급 정도가 되는 거죠. 뭐 대충 따져서 한 10만 불 정도, 그렇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지기가 자기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겁니다. 차용증서를 수정해 주고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장부도 똑같이 고쳐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이렇게 평가했다면요, 그 사람을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칭찬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김득중 교수가 쓴 그 복음서의 비유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은 다만 사람의 눈에만 불의하게 보였을 뿐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불의하지 않다라고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거든요. 100을 빌려주면 100을 돌려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고리대금을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한 행동, 그걸 감해준 건 마땅히 받아야 할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감해준 거다. 이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토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의 법은 기존 사회의 정의 개념과 인간적 전통을 깨트리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예수로부터 분명히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역설적으로 말씀하셨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상을 얻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헌금함에 들어가는 헌금을 보면서 부자들이 내는 것보다 과부의 두렙돈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비유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본문 어디에도 주인이 받아야 할 그 백말 혹은 쌀, 백섬,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자다라고 하는 설명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 안에서 보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상상을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 안에서 잘 상상해서 이런 상황이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있지도 않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과장되게 해석해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옳지 않아요. 불의해요. 청지기는 단순히 자기가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궁리한 끝에 지금 이렇게 빛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인의 재산이 축날지언정 나중에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지기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요, 바로 앞에 있는 비유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개의 비유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염치도 없이 종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들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처럼, 이 부자 주인은 어처구니 없는 청지기의 행동을 슬기롭게 잘했다라고 추켜 세우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다시 원점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인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걸까? 자꾸 도돌이표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난해하다는 겁니다. 비유가 끝이 나면요, 그 비유를 통해서 교훈이 있어야 하는데, 교훈으로 삼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것과 정반대의 해석이 되어지기에 난해하다는 겁니다. 이제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그만 이제 빙글빙글 돌리고 집에도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요, 언제나 앞뒤를 살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뒷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맥락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그 성경책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소제목이 달려져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15장 1절 위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위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여인 비유, 그리고 11절 위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길게 이제 되어져요. 이들은 모두 어떤 일로 기뻐하냐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으로 기뻐해요. 세 개의 비유가 다 똑같아요.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기뻐하고요, 동전 10개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서 기뻐하고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사람의 경우는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5장 9절에 보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세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어떤 의미에선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나서 훨씬 큰 값을 손해보면서 잔치를 벌여요. 100불을 찾았는데 1000불어치 파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100불을 잊어버렸다가 고민하다가 찾은 거예요. 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큰일 난 줄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잔치를 하는데 1000불을 쓰고 왔어요. 그러면 속에서 1000불이 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너무 1000불이 나죠.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장되기로 하고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99마리의 양을 가만히 내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는요, 하이어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99마리를 통째로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한 마리는 일하다가 실수해서 손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 99마리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9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에도 그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99가 자리 있는 것만큼이나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앞에 비유들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치,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양 한 마리 값,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값,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그 돈,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되찾은 거라는 거예요.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요, 부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했냐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 행동에 대함이 아니에요. 자기 살 궁리를 해놓은 그 청지기의 지혜에 칭찬을 해준 것이지, 이놈이 내 거, 지 맘대로 막 감해준 것, 거기에 대해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한 그 내 돈을 마음대로 감해준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낸 그것에 대해서 칭찬한 겁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해석을 할 때요, 이야기보다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일부러 8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지 설명해 두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지기는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도 상당히 손해를 봤어요. 그러나 희생과 손해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부자의 칭찬은요,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할 빚을 마음대로 줄여버린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는요, 자기가 살 궁리를 한 것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되는 자기 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이거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질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주인을 잘 알아보는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건 금방 들통날 일이거든요. 지금처럼 잘 서류를 위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종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종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요, 이 청지기는 주인에 대해 참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10절부터 12절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오늘 비유 앞서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차례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 바로 앞에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흔히 제자도라고 하는 것,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자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역시도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세상의 자녀들도 저렇게 지혜로운데, 자기 살궁리로 지혜로운데 너희는 적어도 그들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 안에서의 살궁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물질에 충실한데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한 참된 것을 위해서 게을리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게으르다면 어떻게 너희에게 참된 것을 내가 맡기겠느냐.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나요. 13절에 보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까지 합쳐서 볼 때 이거는 돈을 잘 관리하라는 거구나.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 있는 비유와 이 16장에 있는 비유를 연결해서 보자면 이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너의 삶 가운데 중심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물질은 무용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으시며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사역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어디에 관심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도 이 땅에서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물질을 쌓아가는데, 그러니까 청지기가 좋아하는 그 물질을 쌓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왜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는데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면서 왜 여기에 올인하지 않느냐?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불의한 재물을 쏟아 부어서라도 맺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켜야 하는 것인데 너희는 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못하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제자라면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순위 첫 번째여야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세대의 아들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한다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였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냐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계속 머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정말 그곳이 주님이 보내준 곳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곳이 나의 선교의 터전으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와 관계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주님의 제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그 관계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관계 맺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많은 시간, 많은 대화, 또한 많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주님과 깊이 관계 맺으며 교제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대화하고, 그래야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고 자녀의 필요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내진 곳에서 귀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